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혹은 예수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복잡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소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초대 교회의 사도들 같이 또 초대 교회의 7 집사들 같이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은 언제였습니까? 과거입니까? 지금입니까? 아직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 충만일진데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그것과 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아니,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내가 믿고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나는 믿고 있으며 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내 삶을 밝혀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령 충만이란 그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병고침을 받고 성령 충만 그러면 찬양할 때에 미친 듯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큰 소리를 내어서 외치듯이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면 적어도 하늘로부터 복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일상적인 복에 대한 생각만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충만의 삶을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2주 전까지 4주 동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바로 우리와 똑같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이 스데반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스데반 같이 주님을 잘 섬기는 재직이 될 뿐만 아니라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며 그것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은 선출직 집사였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2가지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가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기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는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다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2번째 조건에 대해서 약간 뭐라 할까요? 이 조건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은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것 역시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가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재직으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재직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재직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평생 동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가 있는 그 공동체 속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2가지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사람들로부터 그래, 저 집사님이 최고야. 저분처럼 하나님 섬겨야 돼. 저분처럼 교회 섬겨야 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간에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스데반은 직접 살아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는 은혜와 권능의 성령 충만으로 이사와 기적을 행했다.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하여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 성경 39권에 능통하여 그 39권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였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하여 결국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의 재직 중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놀라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꾸지 아니하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삶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함께 하셨을 터인데요, 그의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논쟁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때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오순절이 이러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성전 없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했던 이 회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말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특별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스데반 집사는 무슨 말을 했기에 다른 유대교 유대인들이 말문이 막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모든 성경,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구약 성경 모든 이야기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가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 모든 성경이 자기에게 대하여 쓴 바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던 그 설명을 스데반이 직접 들었는지 사도를 통하여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것을 그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예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성 모독자라는 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신성 모독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12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71명의 공회 회원들 앞에서 그가 놀라운 전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전체의 내용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구약 39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이야기 모든 것이 예수 이야기라고 그렇게 풀어나간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마친 이후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게 될 때에 2차 귀환을 리더 에스라가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1차 귀환, 스룹바벨과 더불어 귀환했던 한 5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2차 에스라 지도자가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새로 건축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그 새로 구성된 공동체를 다스릴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구로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바빌론 포로로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자치 결의 기구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400년의 암흑기의 시간이 흐르고 신약 시대가 왔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기구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과 또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파,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런 의회인데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제1차 신약이 오면 재판을 열게 되는데, 그 1차 재판의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헤드린 1차 공회의 재판 결과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을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다시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산헤드린 2차 공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가서 계속해서 그들이 듣고 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다시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째찌게 맞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3차 공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에게 고소를 받아 스데반 집사가 재판을 받는 이 재판이 4차 공회입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정의를 내린 그룹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39권 중에 모세오경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39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챙기는 사람들인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관직을 잃어버린 힘없는 양반처럼 그저 율법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룹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앙숙입니다. 만나면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을 도모했던 예수를 죽이자 하는 일에는 두 그룹이 손을 맞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형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4차 공회에서 다시 스데반 집사를 죽이자는 일에도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스데반이 그 71명 앞에 구약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거쳐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이야기를 그가 풀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진리는 이처럼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그 찔림에 대한 반응은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찔림 이후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 부분까지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저희를 어찌할꼬. 그런데 사실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도 참으로 놀랍지만은 이 공회에서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55절의 말씀입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야기를 풀어내었던 이 스데반 집사의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사내들인 1차 공회에 출석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스데반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최초로. 사도들도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체험을 지금 그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시면 그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39권과 사복음서를 연결하여 어떻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이어져 갔는지를 그것을 짧게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두 가지 모토를 아십니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통을 붙드는 교단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아멘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교단입니다. 생활의 순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통만 붙들고 있으면 바리새적인 삶이 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이야기하고 삶은 전혀 받쳐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만 하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피를 튀기면서 침을 튀기면서 잘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에 떠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조금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고신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대반 집사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감히 그 사내들인 공회, 나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71명이 앉아있는 그 장소에서 일개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신 것을 보리라 했는데 지금 스데반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가 곧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운명 앞에 있는 그 집사를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 없어 그분이 일어나셔서 보셨다라고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언하자 바로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그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즉결처형입니다. 사내들인 4차 공회는 이처럼 즉결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9절과 60절입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있었고 그는 삶에서 예수의 기도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어찌 스데반 집사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성령 충만하여 성경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예수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통성경과 주기도 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몇 권,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39장 성경 66권 전체입니다. 전체를 통으로 보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나의 이웃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보았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어떤 66권의 책 한 권을 가지고도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 읽고 능통해야 합니다. 우리 넓은 장로교회 재직들은 서대반 집사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기도 운동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보다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한 모습으로 새벽에 나아가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예수가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세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기도의 깊이를 알고 그 기도의 넓이를 알고 그리하여 오직 주기도 내용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집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주기도 운동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위대한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도 내가 경험하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아니 40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한 시간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거리가 없고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영적인 나만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우리 넓은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런 삶을 살다가 불쌍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성경 66권을 통으로 보면서 거기에 능통한 자요. 그는 주기도문이 가장 위대한 기도임을 알고 그 주기도 세계 속에 자기의 기도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영적인 아름다운 체험들을 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만나면 어찌 거기에 세상의 연예인들 이야기 가십거리가 거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정치 이야기가 그 식탁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예수 이야기,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주기도문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이야기, 그 사이에 내가 경험한 나의 영적인 이 놀라운 체험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로 식탁이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고요,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은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경에 능통하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아름다운 체험들을 하는 삶입니다. 우리 넓은 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